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차이와 차원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차이와 차원. 예수전자에서 33년간 일하면서 최고 자리까지 오르셨던 분이 몇 년 전에 초격차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초격차라고 하는 말은 넘을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회사를 다른 회사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차이를 벌려놓아야 하는데, 따라올 수 있는 차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차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나 전략이나 관련된 모든 경영들을 어떻게 차이를,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사실은 그 차이를 벌리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경쟁해야 되는 거죠. 이 경쟁해야 되다 보면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무슨 사회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피로사회, 과로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하시죠? 과로하지 지금. 한국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부터 유치원에 들어가기, 그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아이들은요, 그거에 몰려 있습니다.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차이를 벌린다고 하는 게 결국 피로와 과로를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차이와 차원의 차이와 차원의 차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차이는 눈에 보여요. 아, 차이가 난다. 그렇죠. 얼마큼 차이가 나네. 차원은요, 이 구분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영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을 말씀하신 게 제 기억으로는 1980년 중반이었어요. 교회 학교에서 교사하는데 주영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4차원은 그냥 우리끼리 말할 때 저 4차원이야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도 그런 얘기잖아요. 저 사람 4차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지? 근데 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 서론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차이 나는 삶을 살 것인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살 것인가예요. 우리 믿음은 차이를 내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삶이라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차원이 다른 것이 믿음의 생애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차이 나는 세상에서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차이를 내려고 하는 그런 곳에 있어요. 자,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에 바울이 서신을 냅니다. 로마서 교회 성도들에게.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사실 이름밖에는 없었어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거대한 로마와 어떻게 우리가 차이를 좁힐 것인가, 군사력을 좁힐 것인가, 조직력을 좁힐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도 사실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로마는 그냥 유물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차이 나는 것을 쫓아갔던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도 차이 나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차이 나는 삶으로 자꾸만 몰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아이들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살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가 그 밑바탕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자꾸만 차이 나는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젊은 아이들이 지쳐 떨어져 나가서 미리 포기하는 거죠. 결혼도 하지 말자. 애 낳아봐야 고생이다. 그러니까 결혼은 점점 늦어요. 제가 주례 그 전에 하면요, 30전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는 27살만 돼도 노처녀야. 그랬어요. 80년대는 27, 8 됐는데 결혼을 안 했어. 어머, 미쳤나 봐. 지금은요, 30 중반이더라고. 30 초반에 해도 빨리 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물어봐요. 왜 그러니? 근데 그거 해봐야 피곤하고 애 낳아서 그 양육비 들어가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차이 나는 삶을 견딜 수 없으니까 이럴 바에는 내가 그냥 혼자 편하게 살겠다. 근데 그게 그 젊음이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영원히 젊은 게 아니에요. 40도 되고 50도 돼. 이전에는 가정에 어르신이 이제 한둘밖에 없는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4, 5 된다. 이제 여러분 봐봐. 80대 노모가 60대 딸하고 같이 살게 되는 시대가 된 거야, 이제는. 두 분 다 몸이 안 좋아. 두 분 다 몸이 안 좋아요. 딸이 엄마를 건사했는데 이제는 딸도 엄마를 건사할 수 없는, 자기 몸도 힘든 때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차원이 다른 삶을 살려고 아직 애쓰지 아니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려고 하면 나중에는요, 이게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험생들도 있고 취업생들도 있는데,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차이 나는 삶을 살다가 정말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차원이 다른 사람, 시온의 대로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차이와 차원, 첫 번째는요, 율법과 은혜가 확연히 차이 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율법과 은혜. 율법에 없는 것이 뭐라고 했죠? 율법에는 은혜가 없어요. 법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붙잡혀 와서 예수님 앞에 던져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율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그런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묻잖아요. 율법으로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이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더 큰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으시잖아. 그 돌 갖고 되겠니?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 여인에게 베푼 것은 율법이었어요? 은혜였어요? 은혜였죠. 그거는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자녀들을 율법으로 길러야 됩니까? 은혜로 길러야 됩니까? 자식 중에도 따지는 자식이 있어. 그렇게 잘 따지는 자식이 있습니다. 꼬박꼬박 따져.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 정없는 놈이다. 내가 내 뱃속으로 났어도 저놈은 왜 저렇게 그러느냐라는 생각해요, 안 해요? 하지. 지금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 자신은 은혜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은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을 얘기할 때 맞다. 우리의 믿음이 차원이 달라야 되는구나. 차이 나려고 애쓰고 수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 예배해 주신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신다. 꿇어다니게 하지 않으신다. 이 차이 나는 거를 메꾸려면 어떻게든지 그거를 메꾸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잖아요. 요즘에는요, 차이도요, 많이 나지도 않아요. 육상 선수들 보세요.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0.0001초도 나와요. 스케이트, 겨울철 스케이트 하는 거 봤어요? 그냥 칼날 차이예요, 그냥. 그 차이로 금메달이 되고 은메달이 되는 거야. 차이나는 삶을 사는 피곤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이냐? 오순절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오순절 신앙의 특징. 그게 뭡니까? 이전에는 한국 교회가 그냥 영적인 구원, 이것이 가난해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아파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 장로교 예정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그러나 우리 주영기 목사님은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 근데 장로교 교리에 따르면요, 그 성령의 역사는 그 시대의 구원론을 이루기 위해서 단 한 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장로교에서는 방언이나 이런 것을 인정 안 하는 그런 그 교리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기도하고, 그 성경의 이야기는요, 전부 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능력의 역사였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쫓아왔던 많은 병자들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비도 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고, 바리메오도 그랬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것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할 수 없는 믿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믿음이다.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꼴이 되지 않는다. 그 시대는 다 꼴이었어요. 머리가 없었어요. 60년, 70년대만 해도. 저는 반공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인데 나는 우리나라가 늘 북한보다 앞선 줄 알았어. 근데 내가 태어난 그 해부터 70년 초반까지 정말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못 살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다. 요즘은 좋은 시대 사는 거예요. 그래, 도로는 포장돼 있잖아. 나는 이 동네 도로가 포장되지 않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하루는 보니까 그 도로를 포장을 하는 거예요. 진짜 신났어. 도로 아스팔트를 깔더라고. 근데 뭐가 신나냐면 그 까만 거 이게 콜터로 깔잖아요. 그걸 우리는 타마고라 그랬어. 타마고가 시꺼매. 그거를 이게 액체로 되어 있는 거를 그거를 공사판에 쫓아다니면서 얻어가지고 그 나무젓가락으로 그거를 이렇게 막 중간에 모으면 앞에 이만큼 뭉툭하게 뭉쳐져요. 그럼 그게 이제 콜타르, 타마고가 딱딱하게 돼. 그걸 갖고 애들을 막 때리고 막 그러고 놀고 다녔었어. 참, 나도 그런 시대를 살았네. 근데 그때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다 비 오면 다 징창이지. 겨울에 얼었다 녹으면 그거 막 그냥 흙 털기 정신 없었지.
요즘에 좋은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다고요. 근데 믿음도 그랬어요. 다 웅크리고 있었다고. 근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근데 우리 목사님도 사실 그 대제동에서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무엇이 달랐다? 차원이 다른 믿음을 선포했던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선포의 능력, 선포의 능력. 이미 이루어졌다. 바람음의 법칙. 그거는 바람의 법칙은 어느 교회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설교였다니까요. 80년 초반에도 성령 받으라고 하면, 방언 받으라고 하면 다른 교단에서 그 이해를 못하고 박수 치고 찬양하면 미쳤다 그러고 북두 쳤어, 북두. 주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전도부장이어서 런닝굿 바람에 그 마르신 분이 런닝굿 바람에 북 메고 그거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시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은요 사실 미친 거야 사실은 다른 거지.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그거를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 순복음 오순절 신앙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바라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지금도 역사는 일어난다. 막 그렇게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모든 교단이 다 쫓아오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또 다 비슷해졌네. 지금은요, 교단 그 예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우리 오늘 찬양했던 찬양팀이 저 다른 교단에 가서 찬양해도요, 성도들이 다 따라합니다. 근데 오직 우리가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것은 보혈 찬송. 그래서 보혈 찬송을 사실 많이 해야 돼. 우리 오순절 교회는 보혈 찬양을 참 많이 해야 돼. 지금도 구역에 가면은 늘 하는 찬양이 정해져 있잖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오. 왜? 그게 익었다고. 근데 그때 우리 최서실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기를 보혈 찬양해라. 보혈 찬양해라. 믿으십니까? 우리 오순절 신앙은요, 보혈 찬양이에요. 뜨겁게 기도하는 거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쫓아 살지만 우리는 누구를 쫓아 산다? 성령을 쫓아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람을 쫓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쫓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대기업 가도요 53세 되면 다 나와. 몇 년 못하더라고. 몇 년 못하더라고. 주변에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과 4차원의 영성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부모요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우리가 차이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차이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며칠 남았어요. 이제 목요일이라고. 이제는 그 자녀들의 시험 성적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이와 차원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삶의 방법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의 방법론. 이제껏 살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아십니까? 그분도 참 젊었을 때 대통령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연세가 꽤 들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뭘 좋아했느냐면 도넛을 그렇게 좋아해요. 도너츠. 그래서 도넛을 이제 미국은 박스로 팔아요. 박스로 판다고. 그런데 백악관에 그걸 하도 좋아하니까 갖다 놓으면 계속 집어 먹는 거야. 한 박스를 갖다 놓으면 금방 사라져. 그렇게 좋아했어요.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 시절에.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도넛이 그게 칼로리도 높고 지방도 많고 당 함량도 많아요. 그거 계속 먹다 보니까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와이프가 힐러리 여사가 백악관에 도넛 추방 절대로 갖다 놓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클린턴은요 비건이 됐어요. 비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채식주의자. 그래서 얼굴이 엄청 말랐더라고. 그러니까 왜 살기 위해서 무엇을 바꿨다? 삶의 방법론을 바꾼 거야.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아니 살던 식으로 가다 보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는 카메라를 뭘로 찍었어요? 카메라를 뭘로 찍었어? 필름으로 찍었지. 그렇죠. 필름에서 지금 남아나요? 안 남아나요? 저 없어요. 카메라도 필름 사진이었다가 디지털 카메라 얼마나 유행했어. 그 디지털 카메라 사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잖아. 지금 카메라도요 전문가들 아닌다면 전부 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다 카메라. 여러분들은 폰을 사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사는 거야 지금. 사실은 잘 쓰지도 않지만 필름에서 다 없어졌잖아 지금. 실제로 코닥인가 어떤 필름 회사에서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다 이 디지털로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회의를 냈대. 걱정하지 마. 야, 중국이 디지털로 넘어가려면 몇 년 걸려. 한참 걸려. 그리고 그걸 고집했다고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내 삶의 방법론을 바꾸기 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방법론, 걱정하던 삶의 방법론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의 방법론으로 바뀌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멀리했던 사람들이 다시 예배를 가까이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가면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 아이들 고등학교 수험생까지 공부 열심히 해. 그때까지 열심히 해요. 대학 가잖아요? 안 합니다. 미국 아이들은요, 공부할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요, 대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방법론이 자꾸만 이게 다른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올바른 삶의 방법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늘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복된 새벽 예배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수험생들, 취업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 차이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도 이제 더욱더 변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차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삶, 차원이 다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지식과 경험과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 수험생, 취업생들에게 주님 함께 이루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또 새벽 제단에 믿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신 바 되어 주께서 드려진 예물의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4차원의 영성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